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인재하심을 쫓아서 공생애를 준비하고 그 사역을 준비를 마무리함으로 이제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그 모든 제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을 마무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시고 시작하는 이때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심판의 때이며 구원의 때이며 응답과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도 모든 하나의 사건 일들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건과 또 만남과 또 모든 일들이 시작할 때 그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세밀하게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시간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걸음들을 우리가 동참하고 세례 요한이 한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연결성을 잘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오후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이번 한 주간 확인하면서 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역이 세례 요한에게도 나타났고 무엇보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고 역사하시는 시간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일 이후로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사이에 예수님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누가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전체 부분에서 먼저 오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사실들을 좀 봤고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부분이나 내용은 또 말씀을 같이 나눴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갈릴리 사역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럼 앞에 먼저 온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왔습니까? 엘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내 길을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듯이 엘리야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온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도 보겠지만 나는 그러나 그는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죠. 나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죠. 그러나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구원의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모든 민족을 구원할 자로 오셨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우리 세례 요한을 볼 때 사람들이 주목하고 본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주목하고 봤습니까? 뭔가 특별한 것, 뭔가 대단한 것, 뭔가 혹할 만한 것들, 내가 선망하는 것들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우리에게 몰입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땅과 그 시간표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지역에 우리에게 소명을 베푸십니다. 왜 하필 나를 지금 이 나라 이 땅에서 나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 메시아 그리스도를 저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에 보내셨을까요? 거기서 십자가 지시고 거기서 부활하셨을까요? 어떻게 보자면 로마에서 태어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 시대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예비되어져 있는, 어디에 증거되어져 있는, 어디에 예언되어져 있는 사실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를 힘없다, 약하다, 못하겠다. 왜? 너에게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구원자가 나실 것이다.
원래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왜 베들레헴에 갔습니까? 마침 그때 호적하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해져 있는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돼서 거기에서 구유에서 나게 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이 나사렛 지역과 요단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여호와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고 나서 그 요단 강가에서 세례 사역을 회개하는 물 세례를 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도 근처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서부터 사역이 시작하냐면 바로 이제 갈릴리 사역이 준비되는 거죠. 갈릴리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냐면 요 앞에까지. 갈릴리에서 사시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으셨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 이전에 어디에? 이 요단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있죠. 이것이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메시아이심을 또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고 확인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첫 번째 본문이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이고 23절부터 38절까지는 뭐냐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광야의 시험 받는 이런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지역과 그 지역에 따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나를 왜 이 현장으로 부르셨을까라는 퀘스천,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왜 나를 저 예루살렘 성전과 헤롯 왕궁과 로마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이 빈들과 이 요단강으로 보내셨을까? 요한은 세례를 베풀어야 될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쳐야 될 사람이고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빈들에 있었고 그는 요단 강가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렇게 우왕좌왕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요단 강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까지도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신 거예요. 네가 내 앞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구나. 그리고 내가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 위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과 모든 열방이 보는 가운데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성부,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일을 그 소명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갈릴리 사역입니다. 자, 갈릴리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 갈릴리 호숫가에 그 삥 둘러서 각각의 지역들이 나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을 오고 가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 했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많은 무리도 있었어요. 많은 무리도 있고 그 중에 많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갈급한 병자들 또 핍박자들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그 중에 제자를 부르신 것이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호기심에서 혹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갔지만 나중에는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과정이죠. 이 바뀌어지는 과정 중에서 나중에 한 번,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이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일주일의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뭐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사람들은 성전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합니다. 왜 모독했다고 합니까? 성전을 허물겠다고. 아니 지금 이 헤롯 왕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공사로 몇 년째 계속 성전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 무너뜨리냐라고 할 때 뭡니까?
자기의 육신, 이 성전, 돌덩어리 성전이 아니라 성전, 하나님의 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죽고 부활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걸 십자가와 부활을 놓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냐? 그전에는 그랬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새 예루살렘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 것이죠. 이 일 이후에 이 증인들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고, 오순절 성령께서 각자에게 딱 여기에 이 세례 메시지죠. 각자에게 불과 같이 임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로 베풀겠지만 나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로 베풀겠다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불과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자에게 임함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거죠. 지역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또 사역이 옮겨지게 됩니다. 자, 이때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역에 하나님 나를 부르심의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 저와 여러분은 주목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지역과 소명이 아닌 껍데기, 보여지는 것들에 혹하여서 요한에게도 당신이 혹시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다. 너희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 손가락을 주목하지 말고 내가 가리키는 바, 나는 빈들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내가 가리키는 바, 내가 바라보는 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어떻게 나중에 광야에서 승리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 왜? 광야에서 애굽에서 노예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400년 동안 계속 고난을 당했지만, 근데 이제는 이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승리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사건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례. 지금은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세례 요한에게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또 두 번째 있습니다. 족보. 족보 이해가 오는데,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지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 이 족보를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담과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38절에 보면, 13장 38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그 위는 아담에까지, 아담 그 위는 누구더라? 하나님. 족보의 시조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러니까 다른 것이죠.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도 이 족보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족보는 어떤 족보냐? 아담에까지 가는 거죠. 첫 사람 아담, 그리고 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완전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시험을 하죠. 이 광야의 시험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시험과 모든 문제 속에서 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받으시더라. 왜? 마귀는 떠나가더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딴 거 아니었으면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외우고 있는 신명기 말씀, 세마, 토라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시험에 승리하셨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분이 세례 받으셨어요. 뒤에 오셔서. 그분의 족보를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뒤에 오시는 분. 그래서 나는 앞서 와서 이분의 신발끈 매기도 나는 황공스럽다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딱 아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현장에 갈 때마다 하나님, 이 지역에서 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왔습니까? 왜 이 지역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응답과 축복의 서론이 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역에서 소명이 있었다면 본론입니다. 본론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메시지와 사명. 그렇죠. 중요합니다. 왜 메시지와 사명이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러나 그는 요 사실을 메시지로 붙잡은 겁니다. 이 메시지가 어떤 사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것과 같이 딱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의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할 때 유대인들은 해방자를 붙들었어요. 왜 해방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어떤 역사입니까? 노예고, 포로고, 속국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우리를 해방할 자, 해방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눌려있는데 우리가 원래 선민이잖아요. 선민인데 저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늘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주위의 강대국들한테.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뻥 뚫린 강대국들 사이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만왕의 왕이 되신 주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므로 그 강대국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는데 이들은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선민이니까 저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늘 고난을 당하는 스스로 자처하게 되는 거죠. 이 이방인들은 뭡니까? 능력자를 바라는 거죠. 증거를 바라는 겁니다. 대단한 증거들.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는 것. 그러면 되니까. 사실 그게 장땡이지 않습니까?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로마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나는 신이다 해도 오케이. 왜? 정말로 신처럼 다른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군사도 강하고 법률도 단단하고 모든 사회적인 체계까지 다 있으니까 능력자라고 보면. 그리고 증거도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로마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거의 속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딱 여기서 걸리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구세주다. 구원하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뭐 돈을 많이 주거나 먹을 것 때문에 처음에 따라다녔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자, 능력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의 갈망을 제대로 알고 이들에게 이들의 갈망을 해답,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해답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답이 되시는 겁니다. 자, 요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혹은 내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면서 교회 못 간다, 예수 믿기 힘들다 하지만 사실 거짓말입니다. 이번 주 제 말을 했죠. 세 살, 4살 아이인데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음료수, 차가운 물 가지고 이거 하나 뭐 마시면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아저씨는 적어도 한 50대 좀 넘어간 것 같았어요. 근데 아주 아이가 어렸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조금 나이도 들어 보였기 때문에 할아버지다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딸이에요. 딸같이 딱. 할아버지가 안는 손녀하고 나이 많지만 아버지가 안는 게 다르거든요. 여기 딱 벤치에 있으면서 갔다가 와서 한 명이 먼저 있고 엄마가 있고 하는데 엄마는 외국인이신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애들이 있어서 또 좀 그렇겠습니다 하면서 딸들이네 이쁘네요 하면서 이 누나라니까 맨 막내가 제가 볼 때는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랍니다.
예, 언니라고. 아, 그래, 언니구나. 아, 그렇게. 아, 해서 제가 또 이제, 아, 이렇게 보니까 비슷하게 닮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그 아저씨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 외국인 엄마 보고 언니라 하는지 알고, 아니. 막 이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설명. 그래서 제가 그거 눈치를 못 채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고, 또 부모님이 아무리 말해줘도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또 지금은 어려서 손이 참 많이 가는 때고, 근데 또 앞으로는 또 앞으로 가면서 또 해야 될 일도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아저씨가 뭐냐면, 자기가 외국인 여성분하고 결혼한 걸 조금 숨기는 것처럼,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이 아이를 늦게 둔 거에 대해서 좋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데 조금 쉽게 말하기 힘든 것. 제가 그걸 파악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또 따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처지를 다 아신다. 형편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는, 이 나이 차이도 나고 이 어린 아이가 많은 유산을 받아서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뭘 받아서 좋겠습니까? 내가 이 자녀들에게 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게 있는데, 그게 다른 유산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복음,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전하기도 됐습니다. 사람은 어떤 거냐면 각자 갈망들이 다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걸 몰라줘도 본인들은 가슴속 깊이 또 새기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제대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요한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예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야 될 일이다. 어떤 겁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세례요한이 바로 이 메시지에 대해서 나는 뭐다? 증인이다. 나는 이 일을 전달하는 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집중하게 한 거죠. 모든 사람들의 갈망을 모아서, 그러면 당신이 결혼을 늦게 했다, 외국인과 결혼했다 문제도 아니고, 자녀가 없다, 자녀 나이가 어리다 문제도 아니고, 병이 들었다, 돈이 없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다,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누구를 만나지 못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세리는 세리대로, 군인은 군의대로, 저기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대로, 헤롯 왕은 헤롯 왕대로 싹 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승리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또 명예심, 그리고 종교의식, 여기에 다 빠져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이 갈망들이요, 너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하나로 해결되지도 않고 해답도 없기 때문에 각각의 시험거리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각자들, 개인들의 광야의 시간표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합니다. 세례요한은 그분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보라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모범을, 모델로 보이셨는데, 세례받지 않으셔도 될 것,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세례요한이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하라 허락했을 때 세례요한이 그 말씀을 딱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자, 인간의 몸을 입고 그토록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장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속제물, 당신이 죽고 사는 세례 자리에 나왔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죠. 어떻게 임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시고요, 실제로 나오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닌데 마치 비둘기가
내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장면, 그게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의 모든 것들을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족보로서 인류의 대표자 혹은 인류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대표자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아담이죠. 첫 번째 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받았다고 한다면, 죄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죄 없으신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표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다 꺾으시고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유일한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까지,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이게 이제 7대씩 11세대를 다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성령 인도. 여러분, 광야가요, 우리에게는 메마른 곳이고 척박한 곳이고 죽으러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붙드시고 이끄셔서 광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먹지 않으시고 줄이신지라 모든 육체가 먹지 않고 자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광야로 가십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 이끌리심을 따라. 그리고 나중에 13절에 뭡니까? 우리 이 설교는 많이 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대답하시고 다르게 큰 능력을 행하죠. 가장 겸손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약점, 가장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우리 육체적인, 우리의 사회적인, 정신적인,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종교심까지 건드는 그 사단의 권세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판 다 꺾고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배고픕니다. 우리도 외롭습니다. 우리도 흔들립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나는 넘어지고 나는 흔들리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현장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준비하신다?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사역입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본론 네 번째 거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임재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메시아,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그 약속하신 분이 오셔서 그리스도시다. 같은 말이죠. 이 약속하신 분이 지금 오셨단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그리고 이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성령의 인지하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동참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환탄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역에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내가 왜 이 현장에 있는지, 나는 왜 부름받았는지 주목하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나의 사명을 확인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나는 주인공, 주목받을 자가 아니라 나는 새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될 것이라는, 나는 그러나 그는 이라는 메시지를 사명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결론 내려야 되는데 어떤 결론입니까?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1번, 매일의 증인. 이게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취임식입니다. 즉위식입니다. 취임식, 즉위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인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걸로 보이죠?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들을 확정하시는 겁니다. 그게 시간표. 매일에 우리는 어떤 증인이냐면,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증인. 매일 우리는 죽고 매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그게 우리의 세례의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늘 새로 살아난다. 왜?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건지신다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현장의 증인.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잖아요. 이 족보를 보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아담이 할 수 없었던 이 모든 인류의 문제, 이 문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그냥 뭐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족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아담까지, 그 아담이 하나님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증인된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무엇이다? 우선순위다.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다. 세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의 성령 충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의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나의 광야입니다. 아이, 쉽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광야는 어디였습니까? 빈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광야는 어디였겠습니까? 다메섹이었겠죠. 엘리야의 광야는 어디였겠습니까? 40주 40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임했을 때겠죠. 각자만의 나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오늘의 성령 충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 광야는 외롭고 불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항상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곳입니다. 그러나 나의 광야에서는 집중할 수 있고 주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사람에게 집중했지만 우리는 이 한계 같은 현장에서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붙잡았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는 증인으로 섭니다. 내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살아가고 누려갑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모델을 따라갑니까?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임재하심을 따라서 가는 게 갈릴리 사역이었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사역 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죠. 갈릴리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죠.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세례, 족보, 시험. 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지역과 소명, 따라합시다. 지역과 소명, 메시지와 사명, 성령 충만과 기도. 이것이 우리의 천명입니다. 우리가 계속 어떻게 기도할 거냐? 성령 충만 속에서 나는 매일마다 죽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던 그 십자가의 증인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 영적인 문제, 이 인류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붙잡고, 그게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있냐? 나의 광야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곳에 있지 않고 가장 외롭고 한계 있는 그곳. 그러나 그 외롭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할 수 있는 그곳. 요한의 빈들이 나의 광야로 어디입니까? 이 교회 현장일 수도 있고 내 친구 현장일 수도 있고 우리 학업의 현장일 수도 있어요. 답답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복잡한 그 현장일 수 있는데, 근데 그 현장에서 누가 승리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승리하셨어요. 내가 승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세례에 동참하였고,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 족보의 주인공임을 알고 곧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현장에 담대하게 증거하는 메시지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제 나의 광야,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처럼 한계가 있는 가장 고난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는 그 현장에 담대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의 증거가 되시는 사실들을 분명히 붙들고, 이제 나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현장에서 기도함으로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